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정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로 사실은 전 세계에 보내는 편지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작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작다는 헬라어가 미크라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입니다. 100만 분의 1로 쪼갠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이 마이크로를 다시 1000분의 1로 쪼갠 것이 나노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고성능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노가 사람 머리카락의 8만 분의 1입니다. 머리카락 두께를 8만 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 수소 원자 10개를 나란히 놓은 폭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또 얼마나 작은 건지 짐작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이 마이크로는 상상 속의 단위였습니다. 지극히 작다는 표현이었지 설마 그렇게 작은 것을 인간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그런 제품까지 만들어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인류가 이렇게 나노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초정밀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이크로 파워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힘이 아주 미약했다. 아예 없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 생각 밖의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한 일이 3가지입니다. 본문의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첫째는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셋째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 문을 연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이 열쇠를 가진 그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셈나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셈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국고성을 관리했죠. 국고 나라의 창고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셈나에게 맡겼던 다윗의 열쇠를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셈나는 왕국의 총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임을 잃고 서기관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서기관 셈나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왕궁 책임자 셈나 이렇게 나오다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하고 사신을 파견합니다. 3명을 파견했는데 그중에 엘리야김은 왕궁 책임자로, 그리고 이 셈나는 서기관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왕궁 책임자가 원래 셈나였는데 왕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죠. 이 셈나를 추궁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16절에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묘를 화려하게 조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왕실의 경사진 바위를 뚫어서 미리 묘를 만들어 두었어요. 셈나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 그랬는데, 이거는 왕실의 묘실 가까이에다가 자기의 가묘를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어요. 셈나의 직위를 서기관으로 강등시키고 대신에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신뢰합니다. 엘리야김은 단단한 모처럼 견고할 것이며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과연 엘리야김은 왕궁의 국고 열쇠를 맡아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김은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이어져 나오는 이 이사야 예언을 보면 그러지 못해요. 이사야서 22장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도 처음에는 신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권력을 누리다가 변질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다윗 집의 열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유인 열쇠가 아니라 다윗 가문의, 다윗 왕가의 열쇠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과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국고의 열쇠가 그 아들 대대로 쫙 물려지다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다윗의 열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다윗의 왕위가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바로 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문을 이제는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교회는 이 지리적인 이점을 선교에 잘 활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초창기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130년까지 존재했어요. 100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 교회죠. 지금 이 빌라델피아가 있는 지역의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가 다 이제 소멸됐을 때 그때까지 그래도 빌라델피아가 버텼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가면은 대림구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땅굴을 파고 성도들이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3만 명이 거주할 정도의 수십 층의 층을 나눠 가지고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살았던 그 유적이 그대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10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열린 문을 두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내 말을 지켰다 그랬고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해방꾼들이 많았습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의 모임이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죠. 유대인 척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죄사함보다는 죄책감을 강조하고 예배보다는 제사를 강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법을 더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들의 해방에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해치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작은 능력이라고 얕봤는데 사실은 강력한 그런 교회였죠.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8절 마지막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때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집요하게 줄기차게 핍박해왔어요. 수많은 교회가 로마의 핍박에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 구원을 믿는다는 이 확신을 갖고 믿음 때문이죠. 이 확신한 믿음으로 어떤 박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겉보기에는 작은 능력이죠.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가 작다고 능력을 얕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이것은 승리하는 성도들이 받는 상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셔서 이 시를 면하게 해주겠다. 핍박의 시대에 이런 시련이 비껴가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현재 이 빌라델피아 교회 터에 가보면은 기둥이 3개가 남아있어요. 세인트 존 처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어느 기둥이 아니에요. 이 기둥 두께만도 가로 세로가 한 3m 이상 돼요. 제가 그 주보에 빌라델피아 터 교회 사진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짐작해봐도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기둥 하나는 이제 없고 4개가 사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높이도 우리 교회 천장만큼 높아요. 기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둥에 건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크고 규모 있는 교회였을까 하는 게 짐작이 가죠. 제가 본 많은 교회 유적지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만큼 크고 두꺼운 기둥이 없었어요. 그거는 말씀의 실제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교회 터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 후에 지어진 교회거든요.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당시의 이 교회는 아마 가정에서 소박하게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웅장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 기둥이라는 말씀이 그런 건물 기둥을 뜻한 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유견하고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12절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위에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다 서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백지수표는 금액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 마음대로 적어서 쓸 수 있어요. 주님의 새 이름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틀어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장차 성도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 능력은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오히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듣고 복받은 이유가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핍박을 견뎌냈던 것이죠. 이런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을 활짝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여신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게 하셔요. 그런데 어떤 교회 주님의 이 문을 열고 계시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 한 영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교회에 오셔서 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멋진 게 주님이 오시면 뭐 책망하실 것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있겠죠.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아직 우리 부족한 게 많아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새로 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됐습니다. 우리끼리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우리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누구라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감염자가 왔을까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꺼리낌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멋진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할 사람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능력이 작아서 전도할 힘이 약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함께 전하면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영혼, 감동 가득 둥지 파티. 둥지 파티가 뭐예요?
같이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그 전도할 사람을 놓고 둥지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같이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전도해서 둥지의 한 멤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같이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자는 거잖아요. 저 둥지 파티 전도 전략을 우리 다시 이제 2023년에 꺼내서 한번 우리 둥지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이 달궈진 바로 그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벌써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100번 해봐야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지 않으세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작은 능력이 큰 능력이 됩니다. 영혼을 구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다 이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